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시리아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이제 교회의 이방인들이 제대로 잘 믿고 있는가, 그들이 받은 성령의 역사가 또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님과 동일한가, 그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서 기뻐하면서 그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를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직이 늘어나도 사람들이 이제 잘 교회 일이 굴러갔는데, 안디옥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냥 전에 들은 복음이 또 전해지고 그렇게 들어와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근데 예루살렘에서 바나바 혼자 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니까 이제 일손이 딸리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바나바가 생각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죠. 사울을 원래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을 때에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교류를 할 때에 사도들은 다 무서워서, 야, 저 사람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사람 아니냐 하고 안 만나려고 할 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울이 근처에 있는 다소에 있다는 걸 알고, 야, 그러면 안디옥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에게도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게 사울이 아주 적합한 인물이다. 복음도 잘 알지, 예수님도 만났지, 그리고 헬라어도 잘 알지, 율법에 정통하지, 이건 뭐 딱이다 싶어가지고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러 옵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고, 지도상에 꼭 찍어드리면 좋은데 지금 지도상에도 예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은 요 밑에 있습니다. 요 나무에 있습니다. 나무에 점이 찍혀 있네요. 한 요쯤에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여기에 지금 바나바가 올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소는 여기입니다. 조금 떨어져 있죠.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여기에 내려가 있던 사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다소에 내려가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야,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가지고 지금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 있는데,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가 야, 이 사울이 딱이다 해가지고 사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도망 나와서 다소에 있던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부흥을 시작합니다. 말씀이 다져지고 그리고 율법의 기초 위에 이제까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던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까지를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다 전할 수 있는 확신에 찬 부지런한 그런 성령의 사람이 와가지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된 거지요.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1년 동안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이름이 어찌 보면 참 여기에서도 드디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약간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로 치면 아이고 예수쟁이다. 또 제가 군대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종교행사 갈 사람 나와. 탁 나왔습니다. 저도 나갔지요. 그러니까 니도 환자냐? 니도 환자냐? 그럽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기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놀리는 식으로 쓰였지만 나중에는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바뀌는 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랐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의미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들이라는 어마무시한 존경의 의미로 나타나게 될지 그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 부흥이 있을 때에 그 무렵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선지자들 이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 학교라는 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학교. 그래가지고 엘리야에게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거기에서 이렇게 좀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방법도 배우고 선지자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영감에 뛰어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신학교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흉년이 있었는데 그 흉년이 단지 그냥 예루살렘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지중해 근처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중해 근처에도 흉년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만 흉년이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사실 그 주변에 농사를 짓거나 이러지 않는데 거기에 흉년이 와서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다면 이제 그 이스라엘 근처에 주변에 많은 부분이 다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 이후에 눌러 앉아서 예루살렘에서 기거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특히 흉년을 넘기기가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에게서? 바나바와 사울에게서 나옵니다. 참 이게 역전이죠. 왜냐하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 잡아 죽이려 그러니까 도망 나왔습니다. 잡아 죽인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망을 나왔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자, 야,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예루살렘의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다가 돕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야말로 원수를 사랑으로 갚은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는 손에 죄 짓지 말라,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부조를,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을 뻗치기로 하지요.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고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를 다니면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같은 민족이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서 예루살렘에 사울 죽이려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거기에다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예루살렘이 힘들 때에 이방인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때에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진짜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원수도 사랑으로 갚는 것,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막힌 담을 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고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한 성령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의 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이 원수도 사랑으로 갚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실천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저희들의 손길 가운데서 예수님의 도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